안녕하십니까 귀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 한국 신학의 역사, 민중 신학에 이어서 토착화 논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헌의 종교 신학과 정경옥의 자유주의 신학을 계승한 감신계열은 한국 신학 사상사를 우뚝 세운 세 명의 신학자, 곧 윤성범, 유동식, 그리고 변선환을 배출합니다. 이들은 기독교 전통적 울타리를 넘어 재래 종교들과의 적극적인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일종의 분업을 실행하여 윤성범은 유교, 유동식은 무교, 그리고 변선화는 불교에 집중적인 관심을 두고 각자 나름대로의 종교 문화 신학을 펼쳤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유럽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윤성범은 바젤 대학에서 바르트의 강의를 직접 들은 제자로 더욱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성범과 더불어 한국 신학자들의 독일 유학이 활발해지고 미국 신학의 영향을 받던 조직 신학계는 독일 신학의 영향권 아래로 진입합니다. 윤성범은 한국적 상황과 복음 간의 상관관계를 신학적 언어로 주제화를 하였던 최초의 조직 신학자이며 감신계열이 배출한 가장 창의적인 조직 신학자입니다. 그의 탁월한 신학적 직관과 통찰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학이 성공하지 못한 까닭은 독일 신학의 틀 안에서 그의 신학을 인정받기 원하는 독일 신학에 대한 학생적 근성이 그에게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학적 직관은 이미 새 포도주를 빚고 있었지만 그는 그 새 포도주를 이미 낡아 빠진 가죽 부대인 독일 신학에 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윤성범의 신학은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윤성범을 독일 신학의 연장선상에서 볼트만적 방법론과 바르트적 신학 내용 사이의 혼돈, 하이데거의 해석학에 대한 오해 등 그가 얼마나 독일 신학을 제대로 이해했느냐고 따지는 것은 초점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한국 신학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자들의 혼돈에서 오는 오류입니다. 윤성범이 추구했던 것은 한국적 신학의 모형 개발이며 그의 모호한 직관적 변증법은 이원론을 기초로 한 서구의 개념적 변증법을 극복하고자 고안해낸 동양 신학적 방법론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문화적 아프리오리가 되었든 전이해가 되었든 상황이 되었든 간에 그는 한국적인 자원들을 신학의 소재로 사용하고자 하였고 서구적인 상징과 비유를 한국적인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적 구성신학을 시도하였으나 불행하게도 그는 독일 신학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약 기독교 신학의 역사적 흐름도 계속적인 모형 전환에 의한 것이라는 훈에 의존한 한스 킹의 주장이나 신학도 결국 인간의 작품에 불과하다는 카우프만의 구성신학이나 신학의 가장 큰 주제는 그 상징 비유체계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모형 건축이라는 맥페이그의 비유신학을 알았더라면 그의 신학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윤성범의 신학은 한국의 상징을 가지고 서구 신학으로부터 모형 전환을 이룬 한국 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려 하였으나 독일 신학에 대한 그의 끈질긴 강박관념 때문에 중도에 하차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도전적이며 직감적인 판단 등 많은 개발점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충분한 설명이 결여된 한국 신학계의 풍우나 윤성범의 글들은 유동식이 언급한 대로 한국 신학의 한 서설일 뿐 후학들에게 본문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윤성범의 구성신학적 감각은 제일 먼저 한국인의 토착적 신, 상징인 하나님을 분석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 관련된 토착적 내러티브로서 단군 신화를 거론한 것은 한국 조직신학자로서 그가 밟아야 할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환인, 환웅, 환검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한국 조직신학 사상사에서 매우 중요한 논문입니다. 또한 삼위일체의 비유적 흔적을 명시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단군신화 내러티브에 기초한 하나님의 상징체계가 원래 복수형인 히브리어 엘로힘, 다신론적 어원을 가진 독일어와 영어의 하나님 등 기존의 상징체계들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삼위일체적 메타포라고 주장한 것도 한국 조직신학자로서 그가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박봉랑의 비판은 초기 바르트 교의학에 대한 해석으로는 옳았겠지만 주어진 토착적 언어, 상징, 내러티브를 과감하게 판독해서 신학에 응용해보려 했던 윤성범의 기획에 대한 정당한 조직신학적 비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봉랑은 조직신학자라기보다는 훌륭한 바르트 학자였고 윤성범은 바르트 학자라기보다는 창의적, 때로는 돈키호테적인 조직신학자였습니다.
한국 신학이 이때 신명칭에 대하여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단군 신화 토착화 논쟁으로 끝나고 만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인지 하느님인지 신의 이름조차 아직 통일하지 못한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며 한국 조직 신학자들은 그들이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임무를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성범의 성의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직관적으로 계시라는 비유 체계가 한국인의 정서에는 적합지 않다고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근본 비유를 성이라는 율곡의 메타포로 대체하여 계시를 전제한 독단적이고 율신적인 서구 신학의 모형에서부터 조화를 전제한 종합적이고 삼위일체적인 한국 신학의 모형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서구 철학의 실존적 해석학보다는 한국의 구성신학적 해석학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의 신학에 대한 혼합주의, 신영지주의, 민족주의와 같은 비판들은 신학 방법론적 상이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윤성범의 신학적 해석학에도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의 해석학에는 로맨틱하게 한국 전통을 재건축하는 멋진 복고의 해석학은 되겠지만 그가 서구의 것들에 비판한 것처럼 한국 재래 종교의 상징 비유가 지닌 억압적 요소들을 해체하고 정화하는 의심의 해석학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충, 효, 성, 리와 같은 한국 유교의 근본 비유들도 완전하고 순수한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지배 이데올로기로 악용되는 등 역사적으로 많은 해석학적 오류를 남긴 것들입니다. 서구 전통의 지배를 너무 의식해서 재래 전통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이 국수주의가 윤성범 신학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더욱이 그는 민중신학이 그토록 강렬하게 외쳐대는 신학의 사회 경제적 책임을 무시하고 오히려 우익적으로 흘러 제자인 변선환으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 토착화 신학 논쟁의 불씨를 먼저 당긴 분은 유동식이었고 그는 이미 오래전에 파격적인 구성신학적 제안을 했던 신학자입니다. 비교적 교의학에서 자유롭고 보다 종교학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유동식은 한국 신학의 복음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위해 그 근본 상징을 로고스에서 도로 대체할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탁견을 방향으로만 제시했을 뿐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발목을 잡은 것도 역시 독일 신학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의 신학도 아직까지 불트만의 실존론적 해석학과 클레머의 성서적 실제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그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나일즈의 토착화론이었습니다. 나일즈는 아시아의 기독교를 서양 선교사들이 화분에 심어놓은 화초로 비유하며 이제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화분을 깨뜨리고 우리들의 옥토 속에 이 화초를 심어 힘차게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유동식은 이 도전에 선교 신학적 반성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한국 종교사를 설립한 한국 종교와 기독교를 저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입장은 변선환이 지적한 대로 성취설에 입각한 선교 신학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먼저 발표했던 도와 로고스가 선교 신학적인 한국 종교와 기독교보다 구성 신학적으로 훨씬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동식이 선교 신학으로 뒷걸음친 것은 기독교의 원래 명칭조차도 한국어 성경의 도로 이미 제대로 번역되어 있는 히라버 호도스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유동식 신학의 또 다른 문제는 그가 너무 실체론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한국 종교와 기독교 이후 유동식은 한국적인 것의 본질, 우리의 영성과 종교 문화에 대한 구조적 파악을 규명하기 위한 오랜 연구를 시작합니다. 한국 샤머니즘에서 화랑 또는 군자와 같은 한국인의 전형적 이상인에서 그리고 결국 최치원의 유교, 불교, 도교를 포함하는 포함 3교의 풍류도에서 그 본질을 발견하고 그는 풍류신학을 전개합니다. 그는 삼태극의 삼일적 도식 안에서 한 멋진 삶을 지향하는 한국인의 통전적 영성을 풍류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풍류도에 대한 멋진 복고의 해석학입니다. 그러나 의심의 해석학적 분석과 오늘날 삶의 콘테스트에서 풍류신학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학적 재구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추구는 19세기 자유신학자 하르낙이 이미 실험해 본 것입니다. 하르낙은 교리사학을 창설하며 공간 복음서에서 큐소스를 찾아냈고 윤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히랍 사상이라는 가라지에 묻혀 있는 복음의 알곡을 분리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리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현대 과학이 원자를 깨뜨려 그 속을 들여다보고 히랍 철학을 계승한 과학적 실체론의 허구를 증명하였듯이 끊임없는 모형 전환을 통해 흘러내리는 내러티브들의 거대한 강물들과 같은 신학 사상의 흐름을 실체론적으로 분리하여 문화적 가라지에서 보편적 알곡을 채취하려 했던 하르낙의 방법론은 근대 이상주의의 한 오류였습니다. 물론 유동식의 풍류신학이 하르낙의 교리신학처럼 극단적인 실체론을 적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한국 신학의 근본 상징 또는 근원 메타포를 찾고자 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직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단계, 곧 그 찾아낸 메타포를 사용하여 오늘날의 맥락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건축하는 구성의 단계입니다. 이 역사적 실천적 단계가 유동식의 풍류신학에는 충분히 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선하는 유동식의 풍류신학은 엘리아드 영향 때문인지 무교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마음속이 열리는 비역사적인 신화의 세계만 알았지 땅 위에서 절규하는 민중의 하늘, 정치 사회적인 차원에서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한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다 바랄 수는 없습니다. 변선화는 그 세대의 조지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박식했던 신학에 관하여 백과사전적 지식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많은 책을 읽었고 그토록 해박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제대로 된 책을 한 권도 써내지 않았다는 특징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감신 계열에서는 그만이 미국과 독일 양쪽에서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러므로 독일 신학과 미국 신학을 꿰뚫어 엮을 수 있는 세계적인 안목을 지닌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걸어온 신학의 여정은 20세기 신학 흐름의 한 축소판을 보는 것 같이 화려합니다. 한신대학원에서 박복랑을 통하여 바르트를 만나고 잠시 신정통주의에 빠졌다가 드루대학교에서 당시 미국 신학의 희망이었던 칼 마이켈슨을 통해 볼트만적 실존 신학에 심취하게 되고 발제대학에서 프리츠 부리와 칼 야스퍼스를 통하여 동양사상, 특히 선불교와 만남으로 그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부리의 비케리그마화와 오그덴의 신화 없는 그리스도의 작업을 동양사상과 만나는 상황에서 더욱 확장시켜 포괄적인 실존적 그리스도로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서 변선화는 아직도 서구 신학의 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실존론적 해석학에서 아시아 종교와의 대화를 통한 종교 해방 신학으로 성취론적 포괄주의에서 과감하게 종교다원주의로 나아갑니다. 더욱이 그는 이러한 신학적 통찰을 학술 신학의 담론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 개혁을 위한 예언자적 선언을 하고 이에 따른 소위 종교다원주의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폭탄 선언을 하고 나아가서 기독론적 절대성을 넘어서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변선화는 보수적인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대부분을 적으로 삼게 되고 온갖 모진 고초를 겪다가 종국에는 자기가 소속된 감리교회로부터 출교당하는 감시인 계열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픈 경험을 한 비련의 신학자, 종교다원주의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나 변선환이 한국 신학에 끼친 공헌은 그야말로 지대합니다. 그는 기독교와 불교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모든 종교 간의 대화를 촉진시킨 기수가 되었고 신학의 폭을 넓혀 다방면의 학문들과 학제 간의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가장 큰 공헌은 종교 신학과 정치 신학으로 분리된 한국 신학의 이원화를 극복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독자적인 신학 방법론은 모호하고 그가 걸어온 신학의 여정에 따라 바르트적 교리학에서부터 마이켈슨과 불의적 실존적 해석학, 파니카적 아시아 종교 신학, 피에리스적 아시아 종교 해방 신학, 니터적 종교다원주의 신학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바뀐 듯합니다. 그런데 그가 제자들에게 자주 했다는 다음의 말이 무척 함축적입니다. 신학함에 있어서 아시아 종교들이 텍스트가 되고 서구 신학적 견해들이 각주로 사용되어야 한다. 변선하는 서구 기독교 중심으로부터 아시아 종교 중심으로 힘찬 신학의 추 이동을 시도했지만 서구 신학의 각주의 정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풀 속에 그만 표류하고만 것만 같습니다. 변선환이 피에리스의 아시아 신학적 프로젝트를 한국적 상황에서 발전시키기보다는 논쟁에 휘말려 리터의 종교다원주의 신학에 더욱 의존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니터의 신학은 하나의 조직 신학이라기보다는 타 종교에 대한 신학의 입장을 유형론으로 정리한 일종의 신학 현상학에 가깝고, 그것도 아시아적 종교 상황이 아닌 다원 종교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획일적 종교 바탕에 있던 서구인의 입장에서 고찰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한국 땅에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폭탄 선언을 하고, 나아가 기독론적 절대성을 부인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제창한 것에는 물론 예언자적이고 순교자적인 것으로 다원 종교적 상황에 있는 우리로서 꼭 필요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변선안의 신학 기획에도 맥락적 오류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종교적 다원성이 역사적으로 불가능했던 서구 콘테스트에서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는 지구촌적 현실을 목격한 니터와 같은 급진적 서구 신학자들이 종교 다원주의와 같은 인식론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모형 전환을 위한 결연한 신학적 싸움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른 컨테스트에 놓여 있습니다. 천년이 넘는 재래 종교들이 한국인의 심성과 문화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반면, 이제 겨우 1, 20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기독교는 이 사이에서 한국 종교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역사적인 실체이고 다원 종교성이 존재론적인 실체인 한국 땅에서 종교 다원주의 같은 서구 중심적 인식론을 추종하는 것에는 한국의 종교 상황을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서구적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보려는 타성에 의한 맥락적 자가당착이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선하는 종교다원주의 논쟁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세계신학 대리전을 한국 땅에서 치르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땅에서 기독교 조직신학이 해야 할 급선무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한국 종교들 사이를 헤치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국 종교로서 기독교의 정체성, 당위성, 메시지 내용을 규명해주는 일입니다. 기독교가 패권적 지위를 지속해온 서구적 맥락에서 종교 다원주의는 서구 신학이 열린 신학으로 한층 진일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가진 동양 종교들이 존속하는 한국 풍토에서 기독교의 내용에 대한 새롭고 분명한 해설을 내놓지도 못한 단계에서 모든 종교들이 선언적으로 동일하다는 식의 기독교 외의 종교 경험이 전혀 없는 서구인이 내놓은 증명 불가능한 가설을 도그마로 받아들여 추종하는 것은 신학의 개방보다는 아직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 기독교 신학의 완전 해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맡겨진 어려운 숙제를 풀기보다는 구실 삼아 기피하려는 신학적 기만이 될 수 있습니다. 변선안의 등장과 함께 감신계의 신학이 윤성범과 유동식에 의해 개발된 창의적인 구성신학적 성향에서 벗어나 종교 철학 또는 종교 현상학 쪽으로 기울어져서 스콜라주의화해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변선화는 화려한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폭넓게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고, 그의 제자들은 세계 각국으로 유학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감시는 물론 한국 신학의 전체적 수준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변선화는 무엇보다도 탁월한 신학 교수였습니다. 변선한 신학을 계승한 대표적인 제자는 이정배이고, 그는 종교 철학적인 경향을 갖고 시대가 던져주는 이슈들, 특히 환경, 뉴에이지와 영성, 신과학, 생명 등에 대한 신학적 변증을 시도하는 문화신학에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정수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는 포스트 모던 신학을 소개하면서 한국 기독교가 물려받은 정복주의, 제국주의, 배타주의를 수정하려 했으나, 오히려 보수주의자들의 강렬한 반발에 부딪혀 변선원과 같이 목사직을 박탈당하는 곡초를 당하고만 말았습니다. 현재 감신계열을 대표하는 조직신학자는 박종천이고, 그는 한국 신학의 모색을 위해 여러 가지 토착적 상징 비유들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신계열의 신학에서 아쉬운 점은 그 축적된 학술성에 비해 세계화 작업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구성신학 모형으로서의 도의 신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